오늘 재직 헌신 예배 우리 귀한 목사님 김광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광석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고요. 그리고 광사 목사님 잠깐 소개하고 은혜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4절. 신약 10쪽에 있습니다. 우리 네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김광석 목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목사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아버님이 섬기고 계시는 연천장로교회, 그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60년 이상 섬기고 계시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어릴 적 있다가 중학교 시절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따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호원제일교회라고 의정부 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출신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 기념 감사 예배 드릴 때 동평양 노회랑 저희 노회 그때 노회장님이셨고 우리 목사님께서 노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동평양도회 노회장 하실 때 작은 교회들 어린 영혼들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도 열고 어떻게 좀 본질에 충성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노회장 때 이렇게 고민 많이 하셨던 또 목사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뜨겁고 강하시고 또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하시고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선물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라고 우리 외쳐주시면서 우리 목사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이찬현 목사님 참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조은칠 목사님하고 저를 이렇게 동시에 비교한 건 실수하신 게 아닌가. 평양노회 대평양노회에서 그때 지켜보면서 전체를 다 모아서 우리가 조촐하게 주기철 목사님 복직 예배를 드릴 때 평양노회는 전 노예가 모여서 함께 부흥회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참 귀한 선배 목사님 교회 와서 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비유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이 하셨는데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초창기의 비유들은 주로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길가 좋은 밭, 그래서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오늘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 이 금요일날 이렇게 많이 모이기 쉽지 않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금요일날 저녁에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또
또 삼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비유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한 비유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계속해서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송에서나 또 뭐 철학자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나와서 툭하면 하는 말이죠. 황금률.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죠?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한 번은 한 철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기독교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 유럽의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다. 남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만큼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비슷하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럴 때 위험하니까 함부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마십시오. 이거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그 말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맥 속에서 하는 것. 마태복음 5장 8복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이 쭉 7장까지 기록되는데 이 마태복음 5장 그리고 7장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한번 선포해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근데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가 아니라 너희만 세상의 빛이라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황금률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대접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전체의 산상수훈의 문맥을 보면 너희만 세상에 대접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숨겨진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대접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만 세상을 사랑하며 대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그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너희들도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하고 너희들도 욕먹기 싫으면 욕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 겸 청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대접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만 대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들이 대접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은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연세 드신 분 계시는데 젖동량이라는 거 있었죠? 젖동량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남자들이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젖동량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꼬마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젖동량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엄마의 가게에 가서 젖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서로. 일도 가고 그러니까 어이구 이름이 뭐니? 큰 소리로 얘기해봐. 이지령? 이지영? 영. 저 금요일날 나온 것도 대단한데 설교하니까 제일 먼저 반응을 해주네요. 저런 성령의 사람이 있어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른 분들은 다 설교를 어떻게 하나 저 시작이 좀 이상하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쟤는 반응을 해주잖아. 고맙다. 나의 기회에 복이 있나니.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헌신한다, 충성한다 할 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려면 우리가 대접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젖동량을 주려면 내가 아이를 낳았어야 젖동량이 되는 거지. 내가 남자인데 무슨 젖동량을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젖이 나와야 된다고 말이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지금 한국교회가 왜 시끄럽고 어렵냐면 은혜 받지 못했는데 봉사하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 안 나오는 젖을 빨아봐봐야 빠는 애도 골치 아프고
주는 사람도 골치 아픈 거예요. 예.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실전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쉽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철학자로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왜 예수님은 너희만 세상의 빛이라, 너희만 세상에서 대접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먼저 근거는 너희는 이미 대접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대접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대접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중요한 거 드세요. 대접하려면 세상을 향해 섬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봉사가 유효한 게 돼야 돼. 오늘 참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도움이 안 돼, 헌신이. 그 많은 말이 교회를 시끄럽게 해. 제발 저 사람은 헌금도 그만하고 봉사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오늘 이게 우리의 실전이에요. 그러므로 참 중요한 건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큰 목회하시면서 목사님 제일 고민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험회사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요즘 우울증 불면증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대학 입시 때 어떻게 하다 나오기도 하고 제자 훈련 받았다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을 해서 나오기도 하고.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코로나로 벌벌벌 죽음 앞에 떨고 있는데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며 구주로 영접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게 했던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했느냐 말이죠. 그게 없이 교회 어느 날 지나고 뭐하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한국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래 장로가 됐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노예 앞두고 우리 목사님 노회장 출신이라 더 잘 아시지만 마지막에 인터뷰를 해요. 세례 언제 받으셨습니까? 안수 집사님이라니까? 세례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세례요? 받은 기억이 잘 나 세례 받은 적 없는데요. 안수 집사님 아니세요? 예, 제 정도 5년 이상 받습니다. 아니 세례를 안 받으셨는데 안수요? 아니 그냥 교회 나왔는데 교회 전에 다녔냐고 그래서 다녔다고. 다른 교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집사로 임명하더래. 그 집사하고 좀 시키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재정부에 들어가면 재정부하고. 나 세례 받은 적 없는데 예수님 영접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좋아하긴 하는데 믿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 제가 한번 갔어요. 백병원에. 연세 드신 분이 예수를 늦게 믿고 암 환자로 얼마 생명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영접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예수님 믿으시죠? 예. 죄인인 것을 고백하죠. 눈물을 뚝뚝. 예.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당당하게 더 생명 연장해 주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아멘. 혹시 얼마 안 돼서 의사 말대로 천국 가면 천국 문판 앞에 서서 베드로가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천국 가겠습니다. 그 많은 죄를 짓고 어떻게 천국에 가? 나 예수 믿지 않냐? 똑바로 얘기하라.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니까 나오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를 잡아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예.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던 딸이 엄마 권사냐? 그래서 어머니 정답을 야 권사라고 천국 가냐? 오늘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들 듣기에는 그래 참 훌륭한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은 신비한 말씀, 숨겨진 말씀이에요. 너희들 못한다 이 말이에요. 대접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대접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문맥 속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이 눈물이 마르면 봉사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거야. 한국 교회마다 싸워서 야단이고 시끄러워요. 왜? 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은혜가 임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대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뭐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냐? 기도하면 능력 나가고 병자 고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시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내게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전하고 나서 보면 다음날 또 후회하고 그러지만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녀 삼아주시고 양들 위에 세워주소서오니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사람들만 진정으로 감사해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잡음 없어. 그러면 시끄럽지 않아. 조금 더 나가서 너희만 대접하라. 어떻게 대접할 수 있느냐 말이죠. 왜 우리들만 대접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이 오셔서 죄인이라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를 이미 받았고 대접받았고,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오늘 우리를 버리신 일이 없고,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아들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신발과 새 옷을 주었지만 그거 원래 자기 거야. 원래 자기 거야. 아버지는 한 번도 그것을 호적에서 지은 일도 없고, 자식이 떠났다고 지방 치운 일 없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 심부름 따라갔어요. 갔더니 죄송합니다, 피곤한 시간이니까 좀 왔다 갔다 할게요. 괜찮죠? 요 안에 갇혀 있으면 졸렵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설교를 잘못하면 왔다 갔다 잠이라도 깨워야지. 아버지 나와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보니까, 아니 골리앗이라는 놈이 키가 커가지고 막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쌌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겠어요. 저놈 쳐 죽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을 쳐 죽이면 내게 무슨 상을 주겠느냐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큰 형 엘리압이 그 얘기를 듣더니 화를 팍 내는 거야. 뭐라는 얘기?
야, 이 양을 치는 놈아, 양 몇 마리는 누구한테 맡겨놓고 너는 와서 지금 네가 어디 감히 전쟁 구경하러 와가지고 골리앗을 네가 군인도 아닌 것이 네가 심히 교만하고 완악하구나 말이야. 아니 뭐 그럴 것까지 있어? 그잖아요? 그래도 형들 전쟁터에 나왔다고 아버지 심부름 갖고 떡 가져오고 가루 가져와서 먹을 것 갖고 와가 안부 전화로 왔는데 야 애썼다 빨리 집에 가 까불지 말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뭘 네가 완악하고 그냥 그러더니 다윗이 말이죠.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이 이거 뭐고 다 벌벌벌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어.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누군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사람 하나 나왔다 보니까 이게 조그만한 소년이야. 내가 양을 칠 때 곰도 사자도 쳐 죽였거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을 망설하다 갑옷을 입히니까 크니까 네 배를 오고 칼도 없이 창도 없이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덜어 던집니다. 이마에 박혀서 얼마나 열심히 세게 던졌는지. 그 다음 광경이 더 놀라워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훌륭한 강의 설교사인데 그분의 책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자기 몸뚱아리만한 골리앗의 대가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거를 그 책에다가 겉표지로 없다가 한국은 그걸 덮었더라고요. 너무 막 골리앗 대가리가 이만해. 그거를 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얼마나 이 다윗이 대단하냐 하면 물맷돌 맞췄으면 야 맞췄다 쓰러졌다 그리고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상황이요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야. 골리앗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장수들이 있고 그 뒤에 몇몇 명이 넘는 블레셋의 군대들이 다 서 있다고 양쪽으로 뒤를 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겁대가리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손에 칼도 없어 물맷돌밖에 가가지고는 골리앗의 칼집에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요. 드라마틱하게 우리 금요일 저녁이니까 피곤하니까 사람이요 우리 여자분들 계시는데 사람 목 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 닥터가 하나 있었는데 와이프가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너무 심심하니까 토요일날이나 금요일 저녁에 낚시터를 가서 낚시를 해요. 그 실내 낚시터인데 그러면 향어로 이만한 걸 잡아와요. 근데 잡아오는 건 좋는데 갖고 오면 자기가 해먹기가 싫잖아. 그래 주의종을 대접해. 여러분 주의종 대접할 때는 모가지 치고 껍데기 내서 살만 주세요. 첫날 줬는데 얼마나 고맙든지 그거를 먹었는데요. 근데 이놈의 새끼 향어가요 이 정도 되면요 등치도 얼마나 돼요. 우리 집 칼로는 모가지가 안 떨어집니다. 대놓고 망치로 쳐야 그게 떨어져요. 해본 사람만 끄떡끄떡하네. 그 이해 잘한다면 오늘 가서 저기 사다가 한번 향어 큰 거 사다가 한번 모가지 한번 쳐보세요. 안 잘라집니다 그거. 그래 칼날을 갈고 망치로 쳐야 잘라져요. 그거를요 나중에는 4마리 5마리 가져오는데요 토요일날 되면 설교 준비가 안 돼. 성도들이 가져온 건 버릴 수는 없고 먹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 목을 들고 사울에게로 옵니다. 사탄의 형에게 역사에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너는 완악하고 양 몇 마리 치는 놈이 말이지. 막 조롱을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죠? 성경이 이 직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어린 것이지만 왕으로 기름 부으고 성경이 앱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형이 아무리 조론하고 내가 오늘 이찬현 목사님한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쇼크를 좀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올해 헌금이 더 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한 30% 결산이 줄었습니다. 근데 뭐 예강교회는 헌금이 더 늘었다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무시 못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다윗이 말이죠, 지금 아무리 형이 조롱하고 다윗의 손에 칼도 없고 창도 없었어요. 그를 보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단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계시. 그의 가슴이 하나님으로 불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몇 년 전에 그 민다나오라는 섬을 갔습니다. 필리핀 그 섬인데, 그때 거기 IS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슬람. 제가 그 본고지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 부흥회를 가기로 됐는데, 신학교를 가기로 됐는데, 계엄령이 내릴 상황이고 들어오지 말래요. 잘못하면 거긴 총을 들고 다닙니다. IS 때문에. 아파트 경비도 총을 들고 있어요. 실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집사람하고 아이들 다 모아다 놓고 난 간다 기도했어요. 교회에도 똑같이 강대상에서 얘기가 당연히 하나님 부름 받고 갑니다. 그런데 혹시 순교하더라도 초라하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왔는데 여기 쉬운 게 아니에요. 공항에 갔는데 누가 부시락 그러면요, 그때 제가 무슨 강의를 하러 갔냐면 2단 대책 영문판을 만들고 그걸 강의하러 갔어요. 공항에서 부시락 그러면요 바짝 놀라요.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요, 금방 누가 일어나서 총 쏠 것 같은 공포가 갑자기 밀려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찬송 하나 부르고 그분들한테는 얘기했지만 같이 기도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누가 하나 바깥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구하지 않았을 때는 두렵고 떨렸는데요, 누가 부시럭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쐈으면 좋겠다. 설교하다 이렇게 죽는다면 이건 영광. 내 눈에 눈물이 쫙 흐르는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금방 들어와 있거든요. 공항에서 부시락 그러면, 그리고 교회에다 얘기할 때는 죽을 때 이렇게 비굴하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강대상에서도 그리고 들어갔다니까. 근데 부시럭만 걸려도 총도 안 들었는데 부시럭 거리던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분들한테 말을, 주님 차라리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손에 차라리 총이 있어서 말씀 좀 하나 내 인생이 끝날 수 있으면 하나님,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오늘 부족하지만요, 금방 연약한 우리들만 있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까지 코로나 잠깐 며칠 지나면 천국 가는 거,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담. 그래서 우리 신물한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을 구하고 담대할 때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말이죠. 목을 베고 하나님의 이런 끝장을 내야 돼. 그 골리앗 다시 일어나면 골치 아파요. 부활했다 그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을 달려오셔. 금방 부시럭거리며 놀라던 그 초라한 목사가 성령 역사에 임하니까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후회스러워요.
인생에 순교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또 어떻게 세상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고요. 이미 대접받았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구하고 담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구할 때 주셔요. The Holy Spirit is a personality. 인격적인 분이에요. 구해야 주셔요. 사모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그런 면에서 조영교 목사님이 탁월하게 봤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 한 가지만 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만 세상을 대접하고 교회를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가? 이유는 앞으로도 우리를 대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니. 이 말은 정죄입니다. 너희들은 해도 소용이 없어. 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너희들은 성령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용이 없는. 이게 숨겨진, 듣기에는 쉽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야 되고 또 성령이 계실 때 기도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앞으로도 함께 계실 줄로 믿고 당당하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특별히 우리 교회 재직들이 해야 될 사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의 그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출애굽했어요. 임방과 설주에 모세가 말한 대로 피를 바르니까 아무도 임방과 설주를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가정엔 장자들이나 짐승의 첫 것이 안 죽었어요. 순종해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육종 방법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으기. 인격적으로 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금요일 기도 같은 기도 시간이 귀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고 뭘 했어요? 정신 차립시다. 구해야지. 입술로 기도해야지. 입술로 나쁜 말 전달하고 원망 불평하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요.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네. 그리고는 모세가 죽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해필이면 그때 또 죽어. 한번 따라합시다. 해필이면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려서 비리비리한 여호수아가 모세는 시내산 출신이죠, 그죠? 능력도 받았죠. 그 모세는 그 파라오의 애굽의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얼마나 성품도.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 또 서번트 오브 모세예요. 왜 지도자가 부실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여호수아 따라왔더니 요단강 앞에 서긴 섰는데 해필이면 언제예요? 이 리더십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저도 지금 성전 건축 한번 했던 거 다시 씻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우리 조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교회도 너무 리모델링도 잘하고 너무 예쁘고 좋네. 우리 교회도 이만큼 사이즈 되는 것 같은데 참 힘들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우리는 해필이면 목사가 부실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코로나 때 건축을 하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강교회는 많이 들어오는데 보통 교회들은 잘 안 돼. 쉽지 않아요. 타이밍. 해필 와서 보니까 뭐예요? 홍수 때야. 평상시에는 얕은 데는 무릎 밑으로도 건너갈 수 있는데 홍수 때는 7, 8m에서 12m 이상의 물이 흘러내려가요. 홍수가 한다는 소리 봐.
제사장들 법궤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 모세처럼 갈라놓고 마른 땅이 되게 건너가야지. 법궤를 메고 법궤까지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 그러니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또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그 홍수나는 물속으로 들어가네. 이게 물이 잠기자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물이 역류합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요. 그리고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중간쯤 왔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거기 서 있으라. Stop, understand. 거기 서 법궤 빨리 건너가서 강 넘어 물 없는 데다가 해야지. 다시 물이 언제 내려올 줄 아는데요. 야, 한심한 얘기만 하네. 여호수아가 막 답답하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 다음에 과관이에요. 성경을 가서 자세히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백성들이 다 건넜다고. 그리고는 침묵이 흐르는데요. 제사장들이 그 강 가운데 서 있잖아. 여호수아가 올라오라는 소리 하네. 그거 내려오면 대죽음 당해요. 법궤 다 떠내려간다고. 그럼 빨리 올라오라 그래야지. 왜 가만히 있어? 막 속에서 원망부터 많은 막 백성들이 막 속에서 북을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말은 못해. 조용하게 막 긴장이 흐르지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 한마디도 말을 못해. 그 원문에 보면 꽤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고 하고 올라오자 어떻게 돼요? 역류했던 물이 다시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제사장과 그 법궤도 무사하게 안착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와 가나안 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이제 시련의 시기가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임하는 이 가나안 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죠. 법궤를 메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강 중앙에 서 있으면 절대로 물이 다시 안 옵니다.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배를 띄운다고 홍수에 차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우리 재직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법궤를 메고 법궤를 내려놓으라는 말씀도 안 했어요. 그거 좀 무거워요. 그거 메고 황금 상자 메고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교회가 삽니다. 이 지역 사회가 다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 요단강에 그 무시무시한 물이 쌓여있던 물이 그렇지 않아도 7, 8m씩 되는데 그 물이 산더미처럼 쌓이지만 내려오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교회와 그 지역 사회를 지켜주십니다. 침묵하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에 서 있을 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오셔서 가슴에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회개와 예수님 만난 감격의 날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도 이번 주일이라도 목사님을 만나든지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다시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귀중한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없으면 그 봉사 헌신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시끄럽고 먼지나고 잡음나고 불나고 시끄럽고 사탄의 도구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나에게 열릴 것이.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그 어린 세상을 향해 아무리 교회가 손가락질해도, 아무리 세상이 지금 교회를 조롱해도, 아무리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내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골리앗 두렵지 않습니다. 그 피 흘리는 악한 놈의 대가리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갔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타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사랑, 희락, 가평, 오래 참은 자비양성, 충성원의 절제, 진정한 역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뜨거운 마음 갖고는 안 되니까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에게 시련을 받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사역자의 클라이맥스 절정은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 움직이지 않는 충성.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목숨을 걸라 하면 걸고, 서 있으라고 하면 서고, 무엇보다 힘든 시험, 고독. 아무리 고독해도, 아무리 법궤를 메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 나는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